이제 뭐 나사로 살린 것도 마지막 표적이었는데 일곱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이었는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루사테 아우톤 글을 풀어.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 도로받은 생명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풀어놓아 다녀야 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 자유자 또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도성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럼 단수의 하늘로부터 내려가야 되거든요. 내려가야 되거든요. 내려갈 때 그리스도도 그 동시에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새 예루살렘 도성이 66권 원뜻 동강이기도 해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원뜻 동강으로 내려가는 건데, 그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는 진주, 흰돌, 그리고 그리스도가 있는 거지. 그리스도가. 우리들이 걸어다니는 새 예루살렘 도성이고, 또 위에 있는 누군가를 복음으로 낳으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의 신랑은 역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걸 자카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복음 전하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스스로가 부활의 증거가 됐고 부활의 증인이 됐고 첫째 부활의 참여체가 돼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니까. 이건 자기가 먼저 이거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25절에 그 예수가 관사가 붙은 그 예수가 그녀 안에다가 말했다. 나다. 그 아나스타시스, 위로 서는 거, 그게 나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다 그래놓고, 그리고 해조에 그 생명, 그 다음에 나로 믿는 그는 죽어야 살겠고, 그런 표현들을 가진 거고. 근데 마리아한테 와서 위로 차온 그 유대인들도 있고 다 그랬을 건데, 왜냐면 전부 다 그 친지 관계가 있기도, 친족 뭐 이러기도 하고 이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라고 얘기하고 표적을 보고 믿은 거예요. 46절,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린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에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산헤드린 공의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나와. 많은 표적을 행사하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도 나오는데, 여기서 표적 세메이온이죠. 표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표적을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런 말이지. 자, 그리고 48절 가보자고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렇게 되네. 근데 그 6장인가 아니 어디를 보니까 예수를 붙잡아서 뭐를 삼으려고 그러더라? 왕을 삼으려고도 얘기를 했었다고. 왕을 삼으려고 이제 그 오병이어 사건이죠. 오병이어 사건에서 그 임금을 삼으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아를 삼으려고 그랬다, 그런 말이잖아. 근데 이제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에 대해서 그냥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그 표적 나타나는 그런 거, 또 그걸 따르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버려두면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거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49절 한번 보자고요. 두려워하는 거지. 예수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고 아주 그냥 열성적으로 그 뒤따라 다닐 거고 그다음에 로마인들에 대해서도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뭐냐면 이게 폭동하고 내란이 그 일어나면 안 되니까 군대를 파견하겠지. 군대를 파견하겠지. 일단 그 로마 제국은 그 식민지 자기네들이 식민지를 삼으면 종교 정치에 대해서 뭐 그 어떤 그 치안이 유지되고 그러는 한 뭐냐면 이렇게 되게 그 포용 정책이지 관대한 정책을 그 취하였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공의회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도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형에 대해서 뭐 언도권은 있어도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회가 사형 언도권은 있어도 사형 집행은 로마 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로마 팍스 로마나니까 로마의 평화니까 그 안에서 오히려 그 유대인들은 특권하고 이권을 다 챙겼다고. 오히려 내가 까라마조프의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49절 가보자고. 49절 가보게 되면은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의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야바 의장. 그들에게 공의회의 의장이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49절에.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해에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장인이었던 안나스의 뒤를 이어서 AD 18년에서부터 한 36년까지 가야바가 재임을 하게 된 건데 그 의장으로서 있었던 건데 재임을 하고 있었던 건데 지금 하나의 그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장면이야.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50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그 대제사장의 그 의장으로서의 역할인데 그러니까 이런 말이지. 그냥 예수 한 사람만 죽이면 되는 거를 뭐 로마가 뭐 폭동을 걱정하거나 뭐 이런 거니 이런 거 그냥 예수 하나 죽이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잖아 지금. 예수 하나 죽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네들 그 국민 전체가 멸망이 안 되기 위해서라도 예수를 죽여버리는 쪽이 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도 그 복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거든요. 어쨌거나 건물 성전에서의 그 대제사장 그 직임을 준 거는 맞으니까. 대제사장 직임을 준 거는 맞으니까 그 예수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예언을 함으로써 일조를 하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수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적인 거예요. 그 민족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방적인 거를 뭐 묶어서 죽는 거 그게 이제 뭐 당연하다라고 그 얘기도 하는 건데 근데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그걸로 존재했으니까 어떤 구약의 예언 개념에서의 예언이었다 그런 말이야. 구약의 예언 개념에서의 예언이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예수의 죽음을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을 하게 된 건데 얘 생각은 따로 있지 뭐. 한 사람 죽여서 우리가 사는 게 낫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그 구속사 쪽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 해의 대제사장이니까. 52절 보자고요. 또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 민족을 위한다라고도 나오는데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52절에. 그러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근데 사실은 은혜와 진리 쪽으로 다 옮겨졌어야 되는데 일단 그 로마권 안에 있는 대제사장 직무상 그 대제사장이었거든요. 좀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의 죽음을 비꼬은 거잖아요. 비꼬아 말을 한 거잖아요. 근데 얘가 한 예언 자체가 진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로 나오게 되는 그런 속전지불로 나오는 그런 예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거라고요. 근데 여기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했는데 우리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다 들어가요. 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나와요. 모의했다.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 거예요. 음모를. 이때부터. 여기서 보면 그냥 그 압박이 그냥 가까워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신이 정해놓은 시간, 그걸 카이로스의 때가 왔다고, 카이로스의 때가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로 나가야 될 그때로 나오고 있다 그런 말이야. 54절 이제 잠깐 피해줘. 딱 그때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죽어야 되니까. 54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가 우케티 드러내지 않고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프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에프라임이 뭐예요? 풍성한 열매들 그런 말이잖아요. 에프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제 53절부터 이제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니까 어떻게 보면 속전지불할 거니 구속 사역을 미리 말해버려요. 대제사장이라서. 근데 예수가 죽고 부활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머리 두면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라서 그 건물 예루살렘 또는 짐승 제사로 하는 거 이건 다 끝난 거예요. 이미 세례 요한 때부터도 그 짐승 제사 뭐 건물 성전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1대1 그냥 몸 성전이야.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너 나야 불러주고 사랑해 해주면 기름 부음이 되면 되는 거야. 55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이걸 이제 세 번째 유월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겸이 꼭두각시는 이거를 마지막 유월절로 봐도 되긴 되는데 그 중간에 한 번의 유월절이 더 있었을 거다라는 왜냐면 다니엘의 말한 바 71회 이 71회 중에서 3.5는 71회 중에서 마지막 1회 그러니까 7이 거기서 3.5를 예수가 쓰고 나머지 3.5를 그리스도가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으면은 말세를 통과하게 돼요. 말세를 통과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냥 말세가 된 거예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면, 내가 옛사람이 살아있다면 아직 말세가 안 된 거고, 내가 죽으면 말세가 된 거예요. 말세가 되어져야 그리스도가 머리를 둬요. 내가 끝나야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지금 이 6월절을 네 번째 6월절이라고 봐도 돼요. 3.5라고 계산했을 때 그 마지막 6월절이 그 3.5에 물론 33으로도 얘기를 하지만은 33으로도 얘기를 하지만 공생애를 3.5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 6월절이긴 한 건데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래. 그러면 성전에서는 누룩 제거했느냐고 그냥 난리도 아니겠지. 난리 법석이겠지. 또 그 6월절이 되면 자기 집안에 그 7일 전부터 자기 햇볕에 다 말리고 뭐 곰팡이 그런 거 다 빨고 그러지. 그들이 56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라고 6월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57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죽으러 왔으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으니까 어쨌든 간에 아직은 아직은 율법이 그래도 그 짐승 제사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완전히 끝나는데 그게 AD 70년에 대제사장이고 뭐 모조리 다 끝나버려요. 자 그래서 이제는 12장의 서로 죽음에 관계된 그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의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이게 그러니까 예수가 옛사람 생각을 묻고 죽는 거니까 이게 서로 죽음 얘기예요. 서로 죽음 얘기를 미리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7 그 귀신 그러니까 아직 사람 생각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7 족속이기도 한 거예요. 그걸 다 그 쫓아준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다 해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자들보다도 먼저 이 여인이 예수와 함께 묶어 죽느니 서로 죽음 얘기를 12장에서 향유 옥합 깨뜨림으로써 그거를 얘기해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아들로 낳아본 적이 없으면 다 처녀예요. 다 처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낳아야 된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12장으로 또 들어가고 그래야지. 12장으로 들어가고 그래요. 자 여기까지. 은혜야 사랑해. 다 했어. 11장.